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입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49장 23절입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 나라의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벤 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이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그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만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46장부터 49장까지 걸쳐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등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읽는 이 대상은 다름 아닌 애굽 사람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은 자신의 조국을 빼앗기고 파괴되어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들의 멸망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그 말씀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편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메섹, 이 다메섹과 하맛 그리고 아르밧이라는 이 도시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곳은 아람 왕국의 주요 도시들입니다. 특히 이 다메섹은 오늘날 다마스쿠스라고 불리고 이 시리아의 수도로 삼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도시인데요. 그만큼 이제 중요한 도시다 보니 아람과 시리아를 지칭할 때 이제 다메섹이라고 불렀습니다. 시리아는 주전 733년 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하여 사라지게 됩니다. 23절입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23절의 말씀은 마치 다메섹이 미래에 이제 침공받아서 무너질 것처럼, 미래에 수치를 당할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사실 이 나라들은 이미 멸망당했던 나라이죠. 그 전까지 이 다메섹은 칭송받았던 성읍이었으나 이 다메섹의 몰락도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 이루어집니다. 이 아수르에 의해 다메섹이 멸망을 당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씀들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들려주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였던 북이스라엘, 찬송의 소금이자 하나님이 그토록 즐거워하였던 그 북이스라엘의 성읍조차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고요, 586년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역사는 유다에 의해 아수르의 이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이 유다가 멸망한 것처럼 이제 기술되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8절부터 마찬가지로 게달과 하솔에 대한 하나님의 신탁의 내용이 나옵니다. 게달은 베두인족을 지칭하고 하솔은 역사 학자들에 따르면 아라비아 지역일 것이라고 봅니다. 이 아라비아 국가들이 이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 폐허가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28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앞에 언급한 것처럼 다메섹처럼 게달과 하솔도 평안한 나라였습니다. 그 안에서 행복을 누렸던 나라였었죠. 바벨론은 이들을 2번 공격하였었고 이로 인해 폐허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33절에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은 게달과 하솔, 다메섹에 대한 그 심판의 목적과 이유를 본문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엘람에 대한 신탁의 내용을 다루게 되는데, 이때 이 유다 시드기야 통치 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탁의 내용은 바로 이 엘람에 대한 이 무조건적인 파괴를 다루게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엘람을 파괴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시리라. 엘람도 결국에 이 하나님께서 파괴시키시겠다라는 이 말씀의 메시지이죠. 우리는 46장부터 지금까지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게달과 하솜, 엘람 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누구에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 대한 이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시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조국을 잃는 것에 대해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를 주님의 피값으로 낳으신 자녀라고 한다면 내 나라를 잇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반증한다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벨론에 의해 점령당하여 조국을 잃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포로로 고통당하고 아픔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그것에 대해 우리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스스로 답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모든 열방의 주권자이다. 강대국이나 약소국이나 모든 나라들을 내가 스스로 통치하고 있다.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내가 결정하고, 더 나아가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생을 내가 계획하였고 너의 파괴를 내가 계획하였고 너의 회복도 그날에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떤 메시지를 던질까요? 그것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태초에 계획하시고 낳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태초 전에 그의 주권과 계획 속에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아픔과 시련, 고통, 행복, 기쁨을 누리곤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아픔에 대해, 시련에 대해 쓰러지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 이 불평의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 아픔조차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10명의 자녀를 잃고 그 자식을 잃은 슬픔으로 절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욥의 자녀의 죽음조차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은 다시 그 욥의 자녀를 잃는 것에 대한 슬픔을 회복시키셨는데, 바로 10명의 자녀를 다시
낳게 하심으로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우리가 징계를 받을지라도 때로는 시련에 넘어질지라도 우리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나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질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외면한 것이거든요. 우리 아픔이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 대해 무관심하다라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과 신뢰로 우리의 삶의 세세한 모든 부분들을 관여하시고 관심 갖고 지켜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열방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며 따라가며 그 주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많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그 심판의 말씀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을 때 하나님에 대한 외면과 하나님이 자신의 그 조국을 파괴시키셨다라는 그들의 아픔의 그 메시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이 메시지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아픔과 시련으로 찾아올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조차 하나님에 대한 그 시선을 외면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시선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사랑과 신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관자이시며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열방의 주인임을 보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삶의 세세한 모든 부분까지 들여다보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다음 주에 진행될 1청년부, 2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를 성령의 불로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때로는 아픔과 시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과 신뢰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때로는 느끼지 못한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